오늘 제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A heart that honors the thing, treasures thing belonging to God.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눕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 속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미국 교회 성도 가운데 미스 메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초창기 저희 교회를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처음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에 들어오도록 힘써 주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보통 미국 할머니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너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이 두 부부가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미스 메리는 딸이 어릴 적에 그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먼저 하늘나라로 딸을 보냈습니다. 한 5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메리 집사님은 교육관을 지어서 모든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그 건물을 기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한 그 교육관 건물이 미스 메리와 그의 남편이 지어서 헌당한 그런 귀한 교육관입니다. 미스 메리는 생애 한 평생을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고요. 생애 마지막 부분에 암투병을 하셨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모두 치료를 거부하시고 이제 자신은 인생을 잘 살았고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씀하시고 7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내와 제가 장례식을 참여했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미스 메리를 그리워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또 그런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요 밑에 미스 팻이라고 있어요. 미스 팻 아시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식당으로 들어올 때 독립기념일 아주 예쁘게 장식해 놨잖아요. 그죠? 집사님은 항상 열심히 장식하십니다. 제가 가끔 여쭤봐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신데 너무 힘드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웃으시면서 나는 너무너무 이렇게 교회 섬기는 게 좋대요.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또 코카콜라랑 땅콩을 놓으시면서 이거 우리 다 같이 먹으면 된다고 하시는 그런 웃음 속에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오롯이 느껴지는 그러한 귀한 두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속한 물건들에 대한 건데 사실은 물건보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attitude, 그죠? 서로를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과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 3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를 원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물건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We must have a heart that treasures the things belonging to God.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아요. 청년들 3만 명을 모으는데 목적이 있어요. 2절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서 이들과 함께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굉장히 귀한 것으로 원래 성전 안에 지성소에 놓는 건데 이게 방치가 돼 있었어요. 전쟁이 많아서. 지금 다윗은 통화방이 됐고 전쟁도 마무리가 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오려고 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 궤 있잖아요. 2절 보세요. 이 언약궤는 그룹들 천사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상자 같은 거예요.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언약궤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해요. 이 상자 위에 보시면 천사 2조각이 있어요. 그죠? 그룹들 체러빔이라고 하는데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이거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3개예요.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물건들.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 우리를 공급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리더십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귀한 물건을 다윗이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는데 우리 현대 시대에 제일 가까운 게 뭘까요? 언약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곳은 어디 같으세요? 저는 교회 같아요. 어떠세요? 그죠? 적용을 해보면 지금은 우리는 언약궤는 없지만 교회와 교회의 물건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와 좋지 않은 교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지 않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교회가 생각해 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이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좋은 교회는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성도들이 그 필요를 보고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걸 남편과 아내가 내가 감당하면 돼요. 왜 교회의 약점은 내 눈에만 보일까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교회의 약점이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요. 얘기해 보면. 근데 내 눈에만 보여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교회의 약점을 보이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불만 섞인 목소리로 서로한테 얘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네가 감당하라고. 내가 너의 눈에 보여준 건 여러분 좋은 교회는 문제가 많은데 성도들이요 부족함을 보고 아 이거는 내가 감당하면 되겠구나 하면 행복하고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가 뭔지 아세요? 안 좋은 교회는 문제가 많은데 불평만 하고 있어요.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 교회 부족한 거 많아요. 연약한 거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내 눈에 어떤 게 들어오잖아요. 저는 가끔 되게 신기한 게 아내와 저 얘기해 보면 보는 관점도 되게 다르고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죠? 필요한 것도 되게 다른데 저는 어떤 면은 저에게 잘 보여요. 근데 어떤 면은 아내에게 보이는 걸 보게 돼요. 그죠? 이 우리가 언약궤는 없지만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 그죠? 물건들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죠? You two are being built together to become a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같이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족한 점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물건들을 함부로 다루면 재앙이 따라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 6절에 보면 이제 이것을 수레에 이제 옮겨와요. 그죠? 귀한 언약궤를 수레에 옮겨오는데 옮겨오다가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6절에 보니까 나곤의 타작마당 있잖아요.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어요. 그죠? 수레의 중간에 돌이 있었는지 정확히 울퉁불퉁한지는 모르겠지만 소들이 뛰니까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웃사를 벌하심으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흔들렸잖아요. 그죠? 흔들렸는데 붙잡는 건 당연하게 생각이 돼요. 누구나 다 붙잡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데 이런 느낌 안 드세요? 하나님 너무하셨다. 그죠? 아니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 언약궤가 넘어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 좀 심하신 거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의 대표로 이 사람을 죽게 하셨는지 우리는 가끔씩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민수기 4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사실 이 언약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4명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수레로 옮기는 것은 동물이 끄는 수레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정말 이것을 옮길 때는 어깨로 매서 정성스럽게 제사장 4명이 옮기고요. 그래서 넘어지지가 않잖아요. 계속 바꾸고. 그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옮겨야 되고요. 그리고 수레에다가 옮기면 안 돼요. 또 하나 우사도 알고 있었어요. 결단코 이거를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셨거든요. 만지지 말라고. 그런데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로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정결하게 대하셔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도들 서로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정결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로 귀한 존재들이에요.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대한다는 건 먼저 내가 쓰는 말에 있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언어 습관을 고치고 태도를 고치고 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쓰는 그런 용어나 그런 것도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성도 서로 사이에 불평이나 불만이나 험담 그런 건 정말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로 거룩하게 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세요? 맞는 것 같죠? 그죠? 나는 당신을 귀하게 대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귀하게 대하겠습니다. 서로 귀하게 정말 대하셔야 돼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 우리 미국 분들 보면요. 안 보는 것 같잖아요. 우리 진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다니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대충 보셨다면 한번 교회 하나하나를 잘 한번 보세요. 장식 하나, 뭐 하나 어디 놓여 있는 거 하나 그냥 왜 물건 중에 그런 거 있죠. 그냥 보통 물건이랑 하이엔드 물건 요새 핫하잖아요. 하이엔드 물건은 뭐가 달라요? 한 끝이 달라요. 그죠? 정성이 달라요. 그죠? 그런데 미국 분들은 대충 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장식하고 꾸미는 그 마음 가운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 교회를 귀하게 여길 것이고 예배를 귀하게 여길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과 아내와 남편을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서에 무시무시한 장면이 등장해요. 벨사살이라는 왕이 술 파티를 여는데 성전에 포도주 잔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잔을 갖다가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랬더니 벽에 글자가 쓰여져요. 메네메네 데켈 우펄신이라는 이런 히브리 아람어 글자가 쓰여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벨사살아 네 생애가 세어졌다 저울에 달아졌다 너의 왕국이 나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벨사살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알고 잔도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선포해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짓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바로 심판이 돼서 술 파티할 때 다른 왕국이 수로로 침입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생겨요. 여기 보시면 왕이여 당신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어찌 이렇게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성전의 귀한 것을 썼는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조심스럽고 귀하고 존중이 여기는 그런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물건들을 통해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근데 이 괴가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다고 하죠? 복을 주셨다고 하고
이상하게 일이 잘 돼요. 이상하게 집안이 평안해요. 감사해요. 영락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이랑 손 모으고, 아이들이 어릴수록, 그죠?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 아빠가 하셔야 돼요. 아빠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당연한 거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야. 그죠? 항상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같이 아빠 엄마가 먼저 말씀 같이 봐야 돼요.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걸 통해서도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도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먼저 존중받아야 돼요. 그죠? 신명기 11장 13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기복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너무 복 바라고 축복을 바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 사랑해도 되나요?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저는 아까 미스 메리도 얘기했지만 그분들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요. 이유가 뭐나 봤더니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여기 보시면 이른비, 보리 수확을 위한 이른비와 그저 밀 수확을 위한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주시고요, 너희 집에 풍요함이 넘쳐날 거래요. 단순히 곡식과 포도주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죠. 저는 그렇게 받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 그렇게 된다 믿어요. 아멘. 그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주신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